자, 그림 하나 띄워줄까요? 예, 화면 보시면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지난달 26일 날 오후 6시경에 경북 봉화 아연 광산에서 토사 900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 광부 두 사람이 지하 190m에 갇히게 됐어요. 다음 장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9일 동안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9일 동안 이렇게 생존해 있었어요. 사람이 3일만 물을 안 먹어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을 음식을 안 먹으면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물은 먹어야 돼요. 필수로 물을 먹으면 이제 금식하면 이렇게 보면 40일 이상도 살아요. 물만 잘 먹으면. 그래서 이제 물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하에서 그 컴컴한 지하에 갇혀가지고 뭐 정말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부 두 사람이 구조가 돼서 나왔어요. 이제 9일 만에. 그래가지고 한 221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관심거리가 됐죠.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저 안에서.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존 비결이 있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생존 비결이 커피 믹스. 커피 믹스를 갖고 내려간 거예요. 일하면서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건데 마침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그거를 잘 계획성 있게 섭취를 한 거야. 그냥 배고프다고 막 다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을 이제 정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한 봉씩 같이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틸 수 있었는데 저 안에는 그래도 이제 칼로리가 좀 들어있어요. 한 50칼로리 정도를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먹으면서 버텼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나올 때 막 들컷에 막 그렇게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이 칼로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히 걸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이제 등산이나 어디 먼 길 갈 때는 이 커피 믹스 꼭 어떻게 해요?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막 지금 이걸 막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그렇게 생존의 필수구나. 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가지 생존 비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커피 믹스를 먹었기 때문에 칼로리를 섭취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떨어지는 물 있죠. 물이 그래도 똑똑 떨어지는 물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마시고 또 그 안에 마침 비닐이 있었는데 비닐로 이렇게 움막처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체온을 유지했다. 체온이 떨어지면 저체온 쪽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몸을 이제 하나로 이제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모닥불을 또 피웠대요.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체온을 유지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4번째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발파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하려고 저 사람들이 지금 구조하려고 땅을 뚫고 막 들어오는구나. 이 발파 소리를 들을 때 막 희망이 살아났대요. 근데 또 잠잠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막 절망적인 상태도 되기도 했답니다. 근데 발파 소리가 나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이 우리 살아야 돼. 우리 살 수 있어. 버텨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 그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위기가 다가오죠. 지금이 그 IMF보다 더 큰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사실은 또 한국이 정말 얼마나 위기 속에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가 이렇게 닥칠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면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불난 장면이에요. 그 강원도의 노 부부가 사는 집이 갑자기 불 나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자다가 뛰쳐나온 거예요. 밤에. 근데 그냥 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큰일 났다고. 현금 따발이 있는데 집에 한 1,500만 원 정도 있었나 봐요. 그거 어떻게 그냥 지금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소방관님 좀 제발 좀 그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막 타고 있는데 소방관이요 진짜 뛰어 들어간 거야.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불타고 있는 막 돈다발을 막 꺼내가지고 갖고 왔는데 한 900만 원 정도밖에 못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으니까 불나니까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대교회 서광선 목사님이 실제 이런 화재를 경험했어요. 그 서재 있죠. 그 서재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서재에 그냥 갑자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불이 막 나가지고. 근데 불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소화기를 찾았어요. 근데 소화기를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누르기만 한 거예요. 누르면 나갑니까 그게? 소화기가? 뭐를 먼저 빼야 돼요? 안전핀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위기 상황에 빠져드니까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했던 목사님도. 그러더니 그럼 119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이 소화기는 안 되니까. 막 그래가지고 119 하는데 그래서 119 생각조차가 안 나는 거야. 얼마나 급하면. 그래서 114만 막 눌러댔대. 114만. 여러분 114 눌러갖고 돼요? 119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멘붕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어려움이 막 닥치고 갑자기 막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위기에 대처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보셨죠? 예?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는 장소에서 지하철도 서울에 보면 지하철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냐?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X자로 주먹을 쥐고. 왜? 그래야지 공간이 확보되니까. 이 폐에 눌리면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를 지키려면 이렇게 하고 웅크리든지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근데 절대 이제 떨어졌을 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웅크리고 주저앉는 순간 그냥 압사당하는 거예요. 깔고 뭉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앞으로 막 가고 있어요. 밀려서.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래가지고 가생이 쪽으로 빠져나가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어떤 그 외국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스파이더맨처럼 막 어떻게 됐어요? 벽을 타고 막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막. 근데 저 사람 왜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 위기를 딱 직면했을 때 파악을 벌써 한 거예요. 감지를.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나도 모르게. 그래더니 막 벽을 막 올라가가지고 살아남고. 또 벽 가생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납작하게 이렇게 벽을 잡고 붙어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구조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가 살다 보면 곳곳에 위기가 숨어 있어요. 언제 그 위기가 발생할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명이 하나 남아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 그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인도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죄수도 아닌데 죄수들의 틈에 끼어가지고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기 죄수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14일 이제 오늘 이 14일째 되는 장면이거든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 광풍은 보통 광풍이 아니에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제 이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지 가라앉지 않습니다. 막 풍랑이 막 치고 막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안 먹었어요. 음식이 있었는데도 안 먹었어요. 왜? 식욕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면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충격이 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긴장해가지고 먹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일이 흘러갔어요. 막 이런 어려움 그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25절 한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갔을 때 이제 죽는구나.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진보다리를 다 던져버리고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서 살려고 막 하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베개를 하나 갖고 있었잖아요.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요 집에 자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살려고. 근데 뭐를 안고 있어? 베개를 안고 있었대. 베개를.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위기 상황에 닥치면 막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야. 자기 걸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목숨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 딱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너는 너의 사명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존 비결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을 봅시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읽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다 죽겠다고 난리 법석인 이때 정신조차 혼미해져가지고 뭘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막 다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오히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제일 먼저 우리가 대응 매뉴얼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막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죠?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정신 막 혼미해져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될지 막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냉철해져야 돼.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감정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럴 때 이성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폭풍우 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사람이 낙심 절망 속에 우울증도 걸리고 하는 거지. 절대적인 소망을 하나님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림 넘겨주세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사공들이요 자기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공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도망가면 살아요,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공들이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배를 내려가지고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그 배 타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치면 예?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기도 싫어. 그리고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어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해. 저 사람 만나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피하고나 보자. 여러분 그런 문제 해결됩니까? 막 잠수 타고 막 갑자기 잠수를 타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많아요. 성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자기 하나 뭐 없으면 되겠지.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하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타조가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딱 나타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머리를요 그냥 확 땅속에 쳐박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눈 감아 버리면 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나를 못 볼 거야. 마치 그런 생각처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 했어요.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대면해야 돼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훈련이에요. 교회는요 훈련 장소예요. 교회는 교회 오면요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교회만큼 다양성이 있는 건 없어요. 어르신들도 있고 막 그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근데 이런 다양성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교회예요, 사실. 교회에 오면은 다 사귈 수가 있어. 그죠?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좋아져야 돼, 나빠져야 돼?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배경 속에 신앙생활하면 성품 자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장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상처받아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벽한 환경은 없거든요. 그리고 환경 속에 제일 많이 받는 훈련이 사실은 관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 직면하세요. 전에 제가 이제 그 TV를 보는 중에 그 이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은 어떤 공포증이 있냐? 고소공포증. 그리고 폐쇄 공포증. 그러니까 이게 좁은 방이나 답답한 데 딱 갇히면 막 숨이 막 차면서 막 쓰러질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폐쇄 공포증인데 이 학생은요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그 아파트 고층에 사는데 그걸 계단을 타고 내려온대요. 왜냐?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아세요? 딱 전문가가 치료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그 학생을 데리고 강제로 그냥 같이 타는 거야. 그 안에. 그리고 자, 난 거기 잡아. 그 손잡이 잡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어. 걱정하지 마. 이거 안 떨어져. 엘리베이터 추락 안 해.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거를요 몇 번을 해주는 거야. 몇 번을. 그렇게 엘리베이터 무서워서 피하고 막 쩔쩔쩔매고 어떻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막 답답해. 갇힐 것 같아. 근데 전문가가 딱 그냥 얘 데리고 그냥 타가지고 상담사가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자 괜찮지. 자 누른다. 그걸 몇 번을 해주니까 그땐 얘가 치료된 거야. 그냥 치료돼 버렸어요. 그거 해주고 간단해졌어요. 간단해. 그렇게 그냥 이거를 못하고 맨날 학교 갈 때 또 올 때는 더 힘들지 뭐. 그거 계단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막상 해보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정말 두렵고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까지 뭐 되네? 쉽네? 그런 느낌 있죠. 왜 느낌 아니까. 느낌 막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는요 혼자 자랐잖아요. 혼자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사람 두려워요. 특히 남자들을 두려워했어. 왜?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남자를 잘 모르세요.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경험해봤지만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도 상대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말 안 하고 막 쩌쩌매면 힘들어요. 목회는 못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 의식적으로. 근데 막상 만나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편해져. 나를 힘들었게 했던 사람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면 또 풀어지고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다 또 해결돼요. 넘어가더라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숨어서는 해결이 안 돼. 오히려 이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좀 내성적,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그러잖아요. A형이 제일 많대요. 뭐 성격하고 A형하고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안 맞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A형이 제일 많아.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제일 많아요. 활달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자, 문제 속에서도 뭘 유지해요?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33절 보니까 자, 이제 배를 끊어버렸어. 그래서 못 도망가게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있습니다. 33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읽죠.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다 하고. 자,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할렐루야.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세상에 음식이 있었어요. 14일을 못 먹은 거야. 14일을. 그냥 굶은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음식이 있는데도 보기만 하고 먹질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아무 이상 없어 보여요. 배운 학벌이 모자라요, 요새. 그죠? 얼마나 지식이 많아.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있어가지고 그 집 밖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해. 뭔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해. 용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의 줄을 놔버려서 그래요. 이젠 다 끝났어. 다 틀렸어. 아이고 내 재산 다 떠내려가네. 한순간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막 짐보따리 다 던져버려야 되니까 살려고. 아이고 나 인생 다 끝났네. 여기까지 이거 쌓아놓은 거 이거 한 번에 그냥 물거품 돼버리네. 예?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절망되니까 아이고 먹으면 뭐해. 아이고 뭐 먹으면 뭐해. 희망이 없는데. 살면 뭐해. 에라이. 야 이제 영종대교 아시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최근에 3사람이 떨어져 죽었대요. 구조했지만 이미 끝났어요. 신고받고 차를 딱 가다가 딱 서더니 갑자기 사람이 내리더니 뛰어내리더라. 최근에. 여러분 희망의 줄을 놓쳐버리면요 식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도 못해요. 음식을 바울이 직접 갖다 줬어요. 떡을 그냥 그 앞에 다 갖다 주고 먹으라. 너희들 14일 동안이나 안 먹었잖아요. 먹어야 산다. 우린 살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위기는 반전을 갖고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전을 갖고 와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왜 생겼냐 도대체. 하나님의 위기를 왜 줄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길 원하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거기 뭐 백부장도 있고 막 선주도 있고 선장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죄수 같았던 그 바울이 세상의 구원자가 돼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생명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도 한 사람의 리더, 그 리더가 살아있으면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귀찮아 버린 거예요. 귀찮아 그냥. 예배도 귀찮아.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 다 귀찮아져 그냥. 지난번에 그 초동생 3학년짜리를 전도했는데 4학년 그 형을 데려왔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못 왔어요. 오늘 전화해봤어요. 오고 있냐? 오고 있대요. 근데 형은 지금요 싫대요. 교회 가기 싫대요. 귀찮대요. 귀찮대.
막 그냥 더 늦잠 자고 싶은 거야. 막 이불 속에 있는 거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전화했어요. 너 왜 안 오냐? 아, 오늘은 좀 가기 싫어요. 아, 그래? 그래, 그럼 다음엔 볼 수 있니? 예. 나온다고 약속했거든. 근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귀찮아져요. 여러분, 말씀이 양식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양식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대박. 힘이 떨어져요, 첫째. 기도의 힘도 떨어지지, 그죠? 봉사의 힘도 떨어지지, 예배 힘도 떨어지지, 찬양도 부르기 싫지. 이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고 올라야 되는 거예요. 네?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 우리가 내일 당장 예수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뭐를 해야 됩니까? 예? 막 진보다리 싸고 막 종말이 온다 하면 세상 사람들 막 그냥 어디 뭐 피신 가고 막 이단들 특징이 그거예요. 뭐 섬 하나 사가지고요. 신옥주라는 교주는 섬을 하나 샀어. 아예 막 거기 막 들어가서 큰 농장을 막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 못 나오게 가둬버리고 막 중노동 시키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피신 갔어.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야. 종말의 때 제일 안전한 곳이야. 또 어떤 분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세상에. 종말의 때 거기가 피신처라고. 여러분, 피신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거지 장소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피할 길 열어주신다니까. 그걸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다니까.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너 로마까지 가서 너 복음 전해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넌 사명 끝나지 않은 이상 넌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 때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장소가 나를, 그건요 진짜 불신앙입니다. 진짜 불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을 버리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맛있게 식사하시고, 네?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 입맛도 없는데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맛있게 먹자. 그럴수록 더 먹어야 돼, 사실. 할렐루야.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잘 드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예? 우리가 먹을 것도 좀 풍성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좀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그래야지 육신의 기운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게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하고 예? 우리 같이 하자. 맛있는 거 먹자. 또 모이자. 또 기도하자. 찬양도 좀 배우자. 아,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전 사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좋은 찬양 들으면 어떤 찬양은 몇 달을 불러요. 한 곡 가지고 계속 듣는 거야. 계속. 너무 좋으니까. 질리지도 않아, 찬양이. 예?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잖아요.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 받아 먹어야 돼. 자꾸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살 수 있어. 우리 더 잘 될 거야. 우리 한국이요 반드시 제가 믿습니다. 저는 잘 될 줄. 우리는요 뭐 6.25 전쟁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IMF도 이기고 다 이긴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예? 정말 저는 믿어요. 앞으로 한국은 더 높아질 겁니다. 위상이. 그래야지 전 세계 우리가 또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딱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옛날에 미국의 그 9.19 사태,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막 불타가지고 막 비행기가 막 그냥 부딪혀가지고 막 불이 막 탈 때 계단으로 피신 다 내려왔잖아요. 그 계단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뛰어내려가면서, 계단 뛰어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정신없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외치면서 내려갔대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딱 들려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에서 막 예수를 부르라고 막 하면서 막 하면서 뛰어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또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딱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말라. 해결 방법이 있다 반드시. 예?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하시면서 해결해 주신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일상을 회복하시고 그러면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일상의 삶을 무시하지 말고, 예? 지금 뭐 어느 때인데 하면서 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할 거 다 하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성실하게 학생이면 학교에 가야 되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일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오늘 숫자까지 말하고 있어요. 276명. 276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저들의 생명을 너에게 붙였다. 말씀하셨어요. 예? 저들을 너에게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주셨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만 붙여줍니까? 물줄도 그런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요셉처럼. 물줄도 그 사람에게 이동시켜줍니다. 권한을 줘버려요. 이게 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가 지고 있냐? 선장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죄수의 모습을 가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성장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걸리면 뭐 죽으면 뭐 천국이고, 그죠? 죽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천국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이 지금 뭐 코로나는 지금 뭐 감기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게 이제 매뉴얼이에요 여러분들의. 위기 발생했을 때 매뉴얼 뭐냐? 하나님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게 됐을 때 이제 두 번, 세 번째 가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